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답변을 분명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사역하는 것과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사역을 행하는 것이 머리가 되는 존재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 온전히 순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쓰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에 쓰는 것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사역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한 대전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3절의 창조 질서를 대전제로 깔고, 그리고 이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아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 은사를 따라서 그 사역과 행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공적인 모임을 가질 때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어떤 예배포를 쓰게 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나 여성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 머리에 하얀 포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천주교에 가면 미사에 여자들은 하얀 포를 뒤집어 쓰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렇게 여성 혹은 노예들이 머리에 표를 쓰고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라는 것은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이고, 나는 그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앞에 있는 머리와 뒤에 있는 머리는 다른 말입니다. 앞에 있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건 정말 사람이 신체 부위인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이 머리는 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두머리,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도 가정에 우두머리로 세워준, 권위를 세워준 자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남자가 머리에 쓰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도나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권위가 교회 안에 있어서 나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남자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나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쓰는 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쓰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질서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 아래 그 권위에 나는 순복하는 자입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으로 여성은 머리에 쓰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성들 중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나도 이런 권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왜 내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냐? 나는 그냥 하겠다. 나는 이 권위 아래 질서 아래 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머리에 쓰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머리에 쓰고 사역을 하라.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근원되는 남자를 욕하는 거,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남자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마치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성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머리를 밀었다란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창녀들이 머리를 밀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창녀이고 어떤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도 표시로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어버렸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짧게 깎았고 밀었다는 이야기는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지 않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사역하는 건 근원적으로 영적인 창녀가 된,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표시를 내는 것, 그렇게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머리가 되는 존재를 욕되게 하면서 사역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가 머리에 쓰고 사역하기 싫으면, 머리에 쓴 걸 벗고 사역을 하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독으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 권위 아래에서 사역을 하려면 그 권위 아래, 창조 질서 아래 내가 순복하는 것을 표시하고 머리에 쓰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머리에 쓰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왜냐하면 영적인 간음한 자가 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우면 머리에 쓰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 질서를 잘 지켜가야 됨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에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막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서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혼돈,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세상을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분명한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여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